할렐루야.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MG 기도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춥고 또 바쁠 텐데도 또 이렇게 나라 걱정에 식음을 전폐하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좀 여러분에게 이 종교의 자유와 또 국가 교회에 대한 관계 좀 말씀드리고 다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신천지 통일교 해체법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것을 빌미로 또 국가의 목적에 의해 또 교회가 종교단체가 또 해산될 수 있는 매우 위협적인 또 법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또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또 원했고, 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때 그 발언, 이 발언이 제가 좀 굉장히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예. 막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위급하고 또 위기인 때 또 교회의 역할이 여러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분별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뭐 국가에 대항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부에 적극 협조해야 됩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권세자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넘지 말아야 될 정부의 선이 있습니다. 국가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을 때 교회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선지자적인 또 예언자적인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부에 대해 감시하고 또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을 때 이 사회가 안전하게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지 그 기준점을 좀 다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르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당연히 뭐 날씨, 또 해, 또 달, 뭐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으면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대 풍조,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이런 것들을 접하면 지금 뭔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 말씀의 기준으로 교회는 성도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MG 기도회 때도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 지금 이 정치권 또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잘 아셔야 됩니다. 종교와 국가 그리고 종교의 자유. 여러분 국가와 교회가 분리될 수 있을까요? 네, 아닙니다.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국가와 종교는요 구별이 되어지지만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 또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이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 쟁취했는지 우리가 좀 잘 살펴보고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 방향을 좀 정하려고 합니다. 시대가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저는 정말 이 시대에 그리고 이때 우리 영등포 YDP 하늘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정말 늘 고민하고 많이 기도합니다. 왜 이 수많은 교회 중에 또 우리 YDP 교회가 있어야 되는지 저는 그 고민을 늘 해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혼란한 시대에 바로 기준을 세우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길목을 제대로 막으면 1000명도 두렵게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신앙생활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편하게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시절이 점점 여러분 이제는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런 위기감이 있지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때는 교회의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이 정교 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먼저 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정교 분리의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다입니다. 즉 어느 나라가 특정 종교를 삼아서 국가 교회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는 어떤 국민이 무슨 종교를 믿던
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신앙과 신념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장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품은 것 외에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것까지 가야 종교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축이 절대로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의 원칙은 큰 축은 국가 교회가 인정되지 않는 국교가 부정되는 것이고, 두 번째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종교의 자유. 내가 믿고 있는 내 신념, 내가 믿고 있는 내 종교를 마음껏 표출해도 아무런 방해받지 않아야 그것이 바로 정교 분리의 원칙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축을 우리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정부가 여러분 아까도 앞에 살펴봤듯이 지금 통일교 신천지 해체법을 만들었죠.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통일교 신천지를 해체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언제든지 국가의 목적에 의해서 일반 교회까지 해체할 수 있는 위험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위반할 수도 있다라고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국가가 자신의 목적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라는 실정법을 다룹니다. 이 실정법을 다룬다는 것은 손에 칼을 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손에 칼을 쥐고 웃으면서 에이, 왜 그래, 뭐 그래, 웃어, 같이 웃어. 이러면 여러분 웃음이 나옵니까? 손에 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위협이 되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는 실정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일교와 신천지만 다룰 거야. 여러분, 그것을 손에 칼을 들고 왔다 갔다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본다고 하십시오. 그게 진실로 받아들여집니까? 아니죠. 위협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넘지 말아야 될 그런 선이 있는 겁니다. 만약 법으로 이것이 실제로 입법화돼서 가동이 된다면 이 칼이 언제 어때 우리에게 날라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사실은 좀 놀랍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는 잘 안 나오는데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 언론을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진영에서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뭐 일본 다음으로 대성공한 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종교에 억압이 되는 입법이 발현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면 기독교사를 보면요. 교회와 국가는 늘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뭐 늘 교회와 국가가 갈등 관계에 있었지만 그런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오늘 우리가 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잘 명확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저랑 이제 PPT 화면을 볼 텐데 제가 이 법안, 우리 최혁진 의원의 법안 나온 거 보니까는 뭐 내용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뭐 주된 내용 뭐 이렇고 저렇고 있는데 결국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여기 국회의원들 인물이 있는데요. 인물들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 인물들 한번 보시고 최혁진 의원 이분이 이제 민주당에 있다가 이제 무소속이 됐습니다. 총 11명이 거의 대부분 진보 세력 정치인들이 이 법안을 이제 입법 발의에 서명을 했는데 여러분 한 명 한 명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굴을 잘 기억하시고 이분들이 이 법안을 지금 입법 예고해서 발의했습니다. 예, 주요 내용 골자를 보면요. 첫 번째 우리 38조 보면은 주무관청이 각 호회, 다음 호회에 해당하면 어떻게 한다? 법인을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각 호가 어떤 내용이냐? 여기 보시면 정교 분리 원칙 또는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 위반했을 때 처단, 해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배한다.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정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뭐 이렇게 좀 도와준다. 조직적으로 가담해서 어떤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게 하거나 또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한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나서면 국가가 나서서 교회를 해체할 수 있는 법입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통일교와 계속 이제 신천지가 전 정권에 대한 로비 그리고 결탁 뭐 계속해서 그 전 정권 지금 뭐 민주당하고 국힘당하고 통일교 신천지 특검 하자 말자 막 지금 난리잖아요.
제가 봤을 땐 둘 다 연루된 것 같아요. 둘 다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갖고 정치적인 논리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교회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것이 언제든지 칼날이 일반 교회로도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약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무관청이요. 만약에 의심되고 교회가 정치 일에 개입했다,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판단되면요, 그냥 뭐 압수수색도 없이 그냥 바로 영장 없이 교회를 검열할 수 있고 교회에 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다. 지금 이 법으로 이 사안들을 보강하면 그동안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었지만 이 법안들이 보강이 되면 이제 정부가 판단했을 때 뭔가가 의심스럽다, 뭔가가 안 좋다 그러면 언제든지 영장 없이 바로 교회를 수색하고 교회에게 장부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심한 악법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네. 그렇게 해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됐다. 뭐 이유 만들기 나름입니다. 이유 만들기 나름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국가가 교회의 재산을 뺏어서 국가로 귀속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건 무슨 공산당에서 하는 일인 것 같아요. 무슨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는 건지 북한에서 사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이런 어마무시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교회는 국가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명확하게 제시해 줘야 됩니다. 네, 지금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여기서 더 진행하면 저는 비참한 결과가 이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 경고해 두지만 여러분 이 국가는요 정교 분리의 원칙, 교회가 어긴 게 아니라 국가가 어긴 겁니다. 제가 그 사항을 조금 지금부터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정교 분리 원칙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반성경적인 겁니다. 국가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사가 그랬고요. 우리 신약 성경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늘 바울이 총독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그러면은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바울도 그러면 어떻게 정교분리를 위반한 겁니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 지역에 영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총독과 관료를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난 겁니다. 만약에 우리도 국회의원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됩니다. 의료계, 교육계, 문화예술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 분야로 들어가듯이 정치도 그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교 분리라는 말은 웬 말입니까? 도대체 누가 만든 말입니까? 저는 사탄이 꼬아놓은 말이라고 합니다. 정교 분리는 반성경적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국가는요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악법들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좀 지식적인 것도 좀 알아야 됩니다. 이제 법률적인 것도 좀 알아야 되고 지식적인 것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교육하고 배우고 이렇게 함께 나아가서 정확한 기도의 방향을 정하고 정확하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 사도들 그리고 우리 선지자들이 늘 정치인들에게 감시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 헤롯 안티파에게 그 부정한 간음 그걸 근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물론 목 잘라 죽였지만 그렇게 늘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불륜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목숨 걸고 다윗 왕한테 얘기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너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다윗이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그런 선지자적인 역할, 사회 감시 역할, 국가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언제든지 정확하게 명확한 선을 제시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안 하면 세상에도 짓밟히고 하나님께도 짓밟히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권위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눈치 볼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확한 신앙 고백으로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세상과 하나님 앞에 둘 다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분명하게 입장 선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에서 아까 중요한 거 두 가지라고 했죠. 큰 축, 국가는 국가 종교, 국가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어떤 나라든지 이렇게 무슬림이나 무슨 불교 국가나 유교 국가처럼 특정 종교를 규정지어서 국가교회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국민 개인이 어떤 종교를 믿던 무슨 종교를 가지던 절대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믿는 종교와 신념을 바깥으로 표출했을 때도 국가가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점점 이제 종교의 자유가 침해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자들 이 얘기를 좀 할 텐데 그 전에 좀 전체적인 교회 역사 흐름을 잠깐 살펴볼게요. 네, 우리 초대교회 보시면요. 네.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믿는 영적인 신앙 공동체로서 세속 권력과 전혀 무관한 데였습니다. 오히려 세속 권력으로부터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죠. 굉장한 큰 신앙의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핍박의 역사를 지나서 여러분 알다시피 38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데오도시우스 1세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북교해 버립니다. 이제 핍박의 위치에서 핍박받는 위치에서 핍박하는 위치로 교회가 변질됩니다. 본인들이 이제 핍박받다가 로마가 그 거대한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하면서 세속 권력과 교회가 결탁해서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이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아, 종교와 국가가 결탁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교회도 큰 국가 권력의 힘을 가지게 되면 언제든지 부패하고 변질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우리 아시다시피 위대한 그 종교 개혁자들은 이제 종교 개혁을 합니다. 우리 보시면 루터, 지빙글리, 칼빈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을 이들이 성공했지만 여전히 세속 권력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루터는 독일 뭐 이런 데서 여전히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서 여전히 국가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루터교도. 그리고 다시 영국 성교회, 영국 성공회, 영연방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국가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우리 카톨릭도 로마, 뭐 폴란드, 프랑스 이런 데서 여전히 국가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종교개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했지만 여전히 시교회, 국가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대단히 큰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은 이런 국교교회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라고 해서 미국의 청교도들의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바로 미국 신대륙에 가서 본인들이 꿈꾸는 나라, 국가와 종교가 분리된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여정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국가, 종교 분리 원칙이 어디서 꽃피우느냐? 바로 미국에서 여러분 꽃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이 종교 분리 원칙의 개념이 이제 확고히 자리 잡게 되는데 우리 에베소서 말씀은 한번 다 같이 읽고 계속 미국에 대한 얘기를 이어갈 텐데 에베소서는 이 교회, 이 세상의 구조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 세상의 구조가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 발 아래 바로 만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머리 대신 꼭대기는 그리스도고요. 그 중간이 바로 그의 몸인 교회고 그 세상은 그 교회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구조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공의롭고 교회의 역할을 다 할 때 세상도 부패하지 않고 이 세상도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이 세상 피조세계 피조물도 하나님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타락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따라서 그것이 투영돼서 이 세상의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의 핵심은 어디냐? 바로 교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교회가, 저는 이 사태를 계기로 깨어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 교회의 역할을 교회 스스로 잘못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론의 부재라고 생각하는데요. 교회는 복음 전도와 선교만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복음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 본질적 기능이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기구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통치 기구로서의 역할이라고 해서 교회가 정치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그런 통치 기구의 역할이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언제든지 선을 넘고 공의로운 재판을 하지 않을 때 교회가 선지자적인 역할로 그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통치 기구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정치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혁명을 일으키자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게 선과 기준을 제시해 줄 책임이 우리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봐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정신이 있었습니다. 정신. 예, 대표적으로 루터를 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아까 우리 루터 보시면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루터, 칼빈, 츠빙글인데 이들이 이제 카톨릭에 대항해서 이제 종교 개혁을 했는데 단순히 종교 개혁뿐만 한 게 아니라 이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정치 제도도 개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루터의 두 왕국론이 있습니다. 두 왕국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있고 인간이 통치하는 세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누가 맡게 됐냐? 교회가 말씀과 설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통치하기로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뭘로 통치를 맡겼냐? 법으로서 이 세상에 통치를 맡긴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게 바로 루터의 두 왕국론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 정부의 역할을 루터에서 두 왕국론에서 규정짓습니다. 세속 정부가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냐? 세속 정부에 네 가지 덕이 있습니다. 네 가지 덕. 되게 기가 막히게 얘기하셨는데 세속 정부는 네 가지 덕목.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되냐? 기도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자유롭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재판을 공의롭게 해야 되고 악한 자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 세상이 바로 올바르게 통치하게 되는 기준을 누가 제시했다? 예, 루터. 어떻게 보면 이따같이 종교개혁의 상징과도 인물이죠. 그것을 이제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그럼 세 가지 통치자들의 악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게 세 가지 통치자들의 악인가? 교회의 소리에 귀를 막는 것. 교회가 제시하는 기준과 교회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상 통치자가 귀를 닫으면 이것이 악하다고 뱉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난한 자에게 정부가 불공평하게 공급을 한다.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다. 이것도 악이라고 뱉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권력을 개인의 정치인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쓰는 걸 이제 악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 통치자들, 세상 정부와 권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가 계속해서 기준과 제시를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정부는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롭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교회는 늘 정부의 감시자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왜 못하냐? 교회의 권위가 실추된 겁니다. 교회의 거룩,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 이것이 실추되면 교회가 당연히 그 권위가 실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 또 권위를 받기 위해서는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회복될 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권위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게는요, 이 종교 개혁자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종교 개혁자들과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
여러분, 교회가 왜 힘이 없어진 줄 아십니까? 세상 지식이 없어서 힘이 없어진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힘이 없어진 것은 영적인 힘,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 이것을 잃어버려서 저는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다고 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배운 신학적 지식도 없습니다. 다 군소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영적인 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했습니다. 밤만 되면 밤에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요.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새벽 기도, 산기도, 부르짖는 기도, 어마어마한 기도의 영성으로 이 한국교회 대부흥을 이뤘습니다. 무슨 박사학위 이런 거 없습니다. 뭐 학위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힘들고 굶어 죽고 헐벗었는데 그냥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 부모 세대의 영성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역사상 유례 없는 대부흥과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에 쓰셨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능력이 회복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교회가 날마다 매년 금식 기도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하고 새해를 출발하니까 어떻습니까? 영적인 힘이 있으시죠? 네, 두려운 게 없으시죠? 바로 이런 영적인 힘은요, 기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이 기도의 영성을 회복될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종교 개혁자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정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세속 정부는 교회를 지배하거나 명령하거나 법을 만들어서 책망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교회가 정부로부터 기준을 제시하고 책망하고 어떻게 보면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교회이지 정부에겐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진짜로 정교 분리 원칙은 지금 한국에선 정부가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세상 정부의 감시자적인 역할을 늘 교회의 역사상 보면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부가 어떤 일을 통해서 악법으로 교회를 해체해야 된다면 우리는 늘 감시자적인 역할에서 교회에게 명령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그 고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무기가 뭐냐? 아까 무기가 뭐라 그랬죠? 설교와 강대상에서 메시지로 선포하는 겁니다. 정부에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기준을 제시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정부가 움찔하는 거지 우리가 병부의 비율을 맞춰주려고 온갖 좋은 아량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 권위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이 시대에 대해서 기도합시다. 이번엔 좀 미국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까 미국에서 정교분리 원칙이 제대로 이제 꼽혔다고 했죠. 미국에서는요, 이 국교교회,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가 결탁한 이 어떻게 보면 유럽의 상황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들은 굉장히 위대한 실험을 합니다. 바로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한 나라, 모두가 평등한 나라, 그것을 꿈꾸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유명한,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 여정을 떠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투표권을 행사하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유럽의 전례를 보면서 미국 청교도들은 이 실험적인 일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토마스 제퍼슨이 이제 나오는데요. 1997년 버지니아 종교 자유령이라는 미국의 수정헌법 1조의 초안을, 어떻게 보면 초안을 먼저 만들어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교회, 즉 국가가 종교를 지정해서 한 종교에 대해서 편애나 특혜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초안이 돼서 이제 제임스 메디슨, 미국의 4대 대통령이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이제 만들게 되죠. 여기 보면은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건국 정신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믿는 것과 함께 동시에
우리가 입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발언, 정치적인 발언, 표현의 자유, 출판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돼야 됩니다. 그래야 종교의 자유도 함께 보장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입틀막하고 국가 권력의 비위에 맞추게 된다면 교회가,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전체주의로 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안 된 나라는 반드시 전체주의로 갑니다. 예.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여러분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그 마지노선을 넘는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함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또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고백함으로 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힘을 내셔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 예수님이 선이라고 하면 교회는 선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악이라고 하면 교회는 악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게 되면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다녀야 됩니다.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명은 세상에 말씀의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정교 분리가 언제부터 이 얘기가 들어왔는지 일제시대 때, 여러분 을미사변 아시죠? 을미사변. 그 일제가 우리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입니다. 이때 춘생문 사건이라고 이 자기 황후, 그러니까 고종황제 황후 명성황후가 시해되니까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고종황제를 춘생문이라고 해서 저 조그만 빨간색 문 보이시죠? 저기 이제 춘생문인데 절로 고종황제를 탈출시킵니다. 근데 이게 정교분리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일제가 미국 선교사들한테 너희 지금 정교분리 위반했다. 복음 전도와 선교만 할 것이지 왜 고종황제를 탈출시키냐 그래서 정교분리를 위배했다고 미국의 선교사들, 미국 국무부에 정식으로 항의합니다. 일제가. 그래서 이 춘생문 사건이 최초로 우리나라에게 정교분리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근데 미국 선교사님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고종 황제에게 알렌 선교사부터 해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 고종 황제에게 잘 옆에 측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 뭐 또 교회가 또 뭐 정부를 결탁한 거라고 할까요? 그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복음을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전할 때 한 국가에 확산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고종 황제도 치료해주고 그의 측근들도 돌봤던 겁니다. 예, 정교 분리가 아닌 것이죠. 근데 일제는 이 정교 분리 원칙을 꽈서, 사탄처럼 꽈서 교회가 정부 일에 관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 아닙니다. 정교 분리는 국가가 교회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분 3.1운동도 그 주체 세력이 누구였죠? 네,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이었습니다. 3.1운동도 어떻게 보면 반사회 운동입니다. 일제가 봤을 때는. 일제에 항거한 거죠. 근데 이게 일제나 그 세상 권력에 항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신사참배도 강요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은 일제에 대항하는 걸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조국과 민족이 하나님의 국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때 중추적인 세력들이 다 목사님들이었습니다. 물론 소수의 인원이었지만 저는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한 거라고 봅니다. 이런 오랜 역사가 우리나라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배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지금 꼬고 있습니다. 예. 저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입장을 내세워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도 지금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나. 근데 교회가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위해 우리가 잘 사랑을 베풀어야 돼서 정부에 하는 방침에 우리가 잘 협조해야 된다. 물론 평상시는 괜찮습니다.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교 분리의 원칙을 국가가 위배해서 교회의 재산이나 교회의 입틀막을 해서 교회의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다. 그건 세상 눈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치를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게 아닙니다. 막말로 이 세상 사람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그 피값으로 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나라, 이 국가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저는 크리스찬만이 진짜로 애국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왜냐? 크리스찬은 죄된 이 본성, 내가 죄된 본성이 지옥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피값으로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내 인생도 내 게 아니지만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국가도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거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은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무슨 교회에서 애국을 합니까? 교회가 왜 그렇게 국으로 갑니까? 그건 잘 모르는 소리죠. 진짜 애국자는 크리스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략 짧게 좀 살펴봤고요. 제가 좀 오늘은 우리 교회 청년 형제 자매들한테 기도를 좀 미리 부탁했습니다. 예.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함께 기도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많은 사람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수 올바른 사람,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 예배 제한이 있었잖아요. 저희 교회 좀 잠깐 얘기해 드리면 그 예배 제한 때 저희가 조그만 버스를 샀습니다. 15인승. 그래서 그 버스 안에서 버스 타면서 예배하고 돌아다녔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예배 하나 마라 관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저항은 정부에 대항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성을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를 사서 그 15인승 버스였죠. 거기서 예배 드렸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건 아마 안 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뭐라고 하고 도대체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돈이 없어서 15인승밖에 못 샀지만 여러분 이런 때가 언제든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국가가 물론 하는 모든 행정적인 법 절차를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노선 질서가 있을 때 그 질서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성이지 국가가 준 게 아닙니다. 그걸 국가가 예배 드리라 마라 하는 것도 국가가 정교분리의 원칙을 모르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본성, 예배의 자유, 이건 절대 뺏겨서는 하고 우리의 저항은 국가랑 대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신앙 고백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신앙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저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때 함께 예배드렸던 형제 자매들이 우리 청년들이 있지만 제가 그때 그 버스에서 돌아다니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라는 게 버스에서 느껴졌어요. 작은 버스인데 그 안에 이 하나님이 이 예배를 지금 산 제물로 받으시는구나.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실제로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예배드린 여기 형제자매 앞에 있습니다. 보라, 기훈이, 이렇게 인준이. 예. 그때 버스에서 막 멀티미디어 시설 해가지고 뭐 강남역에 갔다가 예배드렸다가 어디 골목에 세워드렸다가 경찰 백차 지나가면 다시 막 모른 척하고 있다가 백차 지나가면 뭐 그게 상상할 수 없었지만 또 그런 게 여러분 다시 오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고백할 때가 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발언을 하고 우리의 소신을 얘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얘기를 하면 만약에 정부가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 교회를 폐쇄하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폐쇄 당하면 됩니다. 폐쇄 안 당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교회를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문 닫고 빌에 나가서 천막 치고 하면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명확한 기준이 있고 세상 앞에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결단코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뭘 어떻게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 YDP 하나교회 그리고 이 한국교회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교회들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뭐든지 하나님 나라는 작은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크고 화려한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했듯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작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변방으로부터 점점 확산됩니다. 저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입장을 표현합시다. 주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깨워주시옵소서. 강대상에서 싸움을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을 제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시다. 주여! 우리 시간 나라사랑 MG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물리치니라. 아멘. 오늘 통독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사건 이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또다시 물이 없는 상황을 마주하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물을 채워주십니다. 또다시 배고픈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만나와 배출하기로 채워주십니다. 또다시 마실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이 시기, 영적으로 연약해 보이는 이 시기에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바라보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가 아니라 전쟁의 양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전쟁의 양상은 이스라엘의 군사력도 아니고 아말렉의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현장이 아니라 위에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승패가 아론과 훌과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MG기도회가 대한민국의 영적 전쟁 가운데 아론과 훌과 모세의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대한민국에게도 무한한 공급과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마저 인본주의와 타협하며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법들과 세상의 목소리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께 의지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사건과 이슈를 들어 쓰셔서 다시 한번 주의 진실된 자녀들을 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MG기도회가 그런 자녀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MG기도회를 위해서 더욱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MG기도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부흥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때 승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기소서.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을 선이라 당당하게 외치며 악을 악이라 당당하게 외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MG기도회를 보호해 주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많은 주의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매 시간 주님 마음에 합한 기도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대한민국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땅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다 같이 주의 이름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네, 느헤미야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의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그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아멘.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선조들의 회를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1907년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부흥의 때를 맛보고 주님께서 복을 주셨으나 우리가 그 복을 즐겼으나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복음으로 우리가 이웃들에게 권면하지 않고 정치와 타협하여 진리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교만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종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선조들이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비롯한 반기독교 정책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할 교회가 입장을 분명히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조들의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 우리 선조들과 맺은 그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회개하기 원합니다.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현재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분단의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다 여겼습니다. 공경에 처한 자들을 돕고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걱정과 의심과 자기 연민에 빠져 이웃사랑을 멈추고 자기 사랑에 빠져 이기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모습입니다. 인권을 가장한 반인권, 평등을 포장한 반평등 헌법이 제정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온전히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기 위해 교회인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야 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네, 저 요새 저희 출애굽기 묵상을 하고 있는데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인데요. 모세랑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처음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 숙여서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속히 이뤄지지 않고 딜레이 되자 오히려 이제 노역이 심해지자 모세와 아론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머리를 숙이는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겉모양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하나님이 진짜 이루실 것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불신들을 그 딜레이되는 시간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에게도 선조들로부터 이어진 이 영적 유업이 있고 너무나 분명한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 하지만 그렇지만 계속 무고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리고 계속 악법들이 발행이 되고 정말 이제 교회를 폐지하겠다라는 이런 법까지 이제 나오고 있고 계속 악으로 치닫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딜레이되는 것 같은 상황을 보면서 내 안에 이제 많은 불평과 불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깨어났는데 저들이 깨어나지 못해서 그래. 이런 이제 비난하는 마음, 내 안에 교만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그 악한 자들의 그 악이 더 커 보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러한 불신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지만 이렇게 딜레이 시키는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이렇게 거룩지 못한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들어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들을 소멸하고 거룩해 하시고 정결케 하시기 원하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 큰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 2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승금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나 대한민국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단련하신 후에는 대한민국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네, 우리 이렇게 이 시간 동안, 구원이 딜레이 되는 것 같은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더 높은 이 나라의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해달라고, 그래서 그의 권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 가르치더라. 우리 바울의 그런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록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권위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드려진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 우리 남북한 분단되어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때와 시기에 하루속히 남북 통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공의롭게 이 나라를 경영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